자, 크리스천 상담을 위한 바른 성경관 이해와 성경인물 심리 이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의 트라우마.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휴강이고, 다다음 주에 이제 4강, 5강 진행할 테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강의가 없고, 다다음 주에 이제 4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강 이삭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 음,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인물. 우리가 성경 속에 인물들이 많은데 성경인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성경의 이제 인물들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을 좀, 대답이 너무, 아니,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성경의 인물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셔요. 김미 선생님이 대답 안 해주면 아무도 대답 안 해줍니다. 김미 선생님. 성경책에 나온 대로 음, 읽다가 음, 이렇게 저한테 한번 대비를 해보면서 상황에 대비해보면서 이렇게 음. 읽어가는 것 같아요. 아, 내 상황에 대입도 해보고 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네, 거 생각을 해보시고 예, 손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손전 선생님 제가 방금 이제 질문 드린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인물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으실까요? 성경 읽으실 때 성경 인물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음, 지금 급하게 접속하느라고, 어, 네네네.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음. 음, 그냥 뭐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한다. 뭐 좋게 생각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음. 음, 너무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네네. 네. 음, 어려우시면 또 패스가 있으니까요. 패스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 일단은, 마시고요. 네, 네, 네. 음, 어, 그 사람의 그 인물의 그 음, 상황에 맞는 음. 행동과, 네네.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네네. 음, 그런, 그런 동기가 뭘까? 뭐 동기와 그런 힘이 믿음, 뭘까? 이런 분들을, 예, 좀 보는 생각을 것 하신다. 같아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인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첫 번째로는 영웅이나 신화 속 인물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그 사람이 물론 훌륭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한 명의 영웅처럼 또는 어떤 신화 속에 존재하는 우리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 구약의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말이에요. 엘리야도 똑같은 인간이다. 또 그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선교 여행 같이 가면서 루스드라에서 그 나면서부터 못 걷지 못했던 이제 장애인을 고쳐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막 신격화시키면서 막 추앙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다. 예, 그런 기적을 행했지만 우리를 통해 그런 기적이 나타났지만 이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고 죄와 실수가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을 우리랑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말고 영웅시하지 말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실존 인물로서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성경 음,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 한번 여쭤볼게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 지혜란 뭘까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거든요. 명철은 이제 분별력을 말하고 이제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본질이다. 이게 지혜의 뿌리다. 이 말인데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고 뿌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에게 이제 지혜가 생긴다 이런 말인데 근데 지혜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뭐 요즘 부동산이 핫하니까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거 선택을 해야 될 때 잘 선택 못 하겠으면 나한텐 지식이 부족해 나한텐 지혜가 부족해 어떻게 말해요?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해요? 지혜. 지혜가 부족.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려움을 겪으면, 나 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할까? 이러지 않고, 나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까? 이런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선택의 기술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지혜란 선택의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방금 잠언 9장 10절을 풀어드리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게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줄 안다. 그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인물의 삶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다시 말하면 성경 인물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택인지 그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디카이오신의 의로운 디카이오스 이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라 그랬어요. 디카이오신에는 그래서 성경 인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한 선택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선택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뭐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무조건 뭐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바울처럼 뭐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이거는 올바른 대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윗은 다윗이고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니까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 삶을 읽어오면서 그 사람이 삶에서 했던 선택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지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대입시켜서 누구처럼 사세요 이런 거는 이제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 인물의 삶의 스토리,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냥 어떤 사람을 이삭을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말했지만 그냥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될 거야 하고 그냥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은 전형적인 인물로 이렇게 화석화시켜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시켜가지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엔 별로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야곱의 족보는 족보니라.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형들과 양을 칠 함께 양을 때 칠 때에 그의 그의 아버지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라와 아들과 실바의 더불어 함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그가 잘못을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말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큰 부분, 창세기의 이제 크게 세 번째 파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다음에 나오는 게, 족보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음, 누가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나와요? 요셉, 요새. 요셉의 이야, 이야기. 그래서 37장 이후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근데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해서. 야곱의 형. 해서. 예. 쌍둥이인 거 아시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37장 앞에 이제 36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면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고 이거는 족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네, 에서의 족보는 했는데 음, 말 그대로 족보가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37장 1절에 2절에 읽은 것처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야곱의 족보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고 낳고는 나중에 나오고 음,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스토리가 나와요.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족보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족보의 차이. 야곱의 족보에는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고, 에서의 족보에는 뭐가 없어요? 스토리가 스토리가 없다. 없어요. 네. 왜 그럴까? 중요한 대목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은 야곱의 족보에는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미움받은 에서의 족보에는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가 스토리. 스토리가.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중요해요. 스토리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성경 인물을 대할 때도 그 성경 인물이 살아가는 그 삶의 스토리 자체에 하나님이 스토리의 힘은 뭐예요, 여러분? 스토리의 힘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가. 단순히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이랑 직장가 가고 뭐 연봉이 얼마고 그런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살아간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미치료랑도 맥락이 같죠. 예? 우리 삶의 스토리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 우리 삶의 스토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스토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의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의미 치료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삶에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에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람을 통해 성취하기 원하셨던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도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토리 중에 쓸모없는 스토리는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음, 아멘, 네. 아멘. 항상 기억하실 게 뭐예요? 롬파리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때로 부르심을 자에게는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합력하여 것이 선을 이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망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결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승리하진 못해요. 매일 승리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최후 승리예요. 믿습니까? 네, 네, 우리가 뭐 아멘. 맨날 승리하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선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 무조건 긍정적인 일평생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성경 인물의 선택.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결정, 이삭의 선택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삭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슨 위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노안이 찾아왔어요. 노안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노안이 찾아왔는데 어, 어, 눈이 어른들은 뭐라 하시던데? 희미해진다가 아니라 침침해진다. 맞죠? 눈이 침침해졌어요. 눈이 침침해졌어. 근데 어느 정도로 눈이 안 좋았냐면은 아들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됐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에서하고 아들은 캐릭터가 내적 외적으로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안과가 있었어요? 라식, 라섹 이런 거. 나 라식 받으러 가야 되겠다. 에서야 뭐 이런 안경 다시 맞춰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했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삭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니까. 여러분, 이때가 4천 년 전이거든요. 그때 뭐 안과도 없고 뭐도 없는데 저도 안경 쓰고 있지만 만약에 눈이 안 보여, 잘 안 보여봐요. 가족 식구도 못 알아볼 정도로. 뭐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위기감이 들었겠어요. 응? 그래서 이삭이 이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제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절망적인 이르게 생각까지.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생각, 이런 정서를 바탕으로 이제 창세기 27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하게 했냐면 3절 4절 그런즉 내 기구 에서에게 말하는 거예요.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에서를 불러다 놓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먹은 이삭이 에서야 이렇게 이렇게 에서야 이거 눈이 잘 안 보여.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 잡아다가 조금 뭐 이렇게 바베큐 해와. 그럼 내가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널 축복해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재미없으세요? 재밌습니다.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은 그 위기감과 불안감, 절망감에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은 자녀 축복식, 자녀 축복식을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당시 족장들, 이삭은 이제 족장이잖아요. 족장들은 죽기 전에 자식을 다 모아놔요. 야곱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 야곱이 이삭한테 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삭의 축복, 이삭한테 준 축복이에요. 그게 이삭아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 아시겠죠? 예. 그 노래 부르실 때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야곱의 축복이라 그러고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가지고 야곱이 이삭한테 해준 축복. 야곱도 죽을 때 이제 자식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당시 족장들은 죽기 전에 자식 다 모아놓고 그런 축복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특히 그 중에 자녀를 축복하는 중에 장자를 이제 가장 먼저 축복하면서 후계자로 공증하는 것이 핵심 이벤트예요. 그 자녀 축복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벤트가 뭐냐면은 자녀를 축복하면서 장자를 축복함으로써 장자를 후계자로 공증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 이벤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가 이제 유산 2배를 받게 돼요. 2배를. 그리고 이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 영적 축복을 이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공증을 하는 거예요. 장자를 축복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의 엄청난 중대사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중대사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배경들을 배우고 하면은, 이거 이상하다.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삭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게. 왜냐? 가족의 중대사인데, 리브가한테는 말을 안 해버려. 그죠? 리, 에서만 몰래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독단적으로 진행해버리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날치기. 아시, 날치기 처리. 국회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날치기 처리.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면 독단적으로 진행해버린다. 그 다음에 자식을 다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는 안 불러? 야곱은 배제시켜버려요. 그게 뭐예요? 편애라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녀 축복식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데, 예? 아내 리브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야곱은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제 부창부수가 있잖아요. 부창부수. 응? 또 뛰는 놈에 나눈 놈이 있잖아요. 리브가가 이것을 몰랐을까? 이걸 또 다 이렇게 듣고 있었다 이거죠. 항상 중요한 대목에는 항상 이 여자들이 활약을 해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악과 따먹은 것도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또 여기서도 리브가가 그냥 있지 않아요. 리브가 죽지 않아요. 그냥 있지 않아. 예? 리브가가 대응을 하죠. 왜냐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가 응답받은 게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력이 안 좋아진 남편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로 염소 요리를 해요. 저 염소 요리 안 먹어봤는데. 근데 야곱을 또 에서로 분장을 시켜요. 에서는 털이 많거든요. 털을 뭐 어떻게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자들이 대단하다니까요.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요리와 떡을 야곱 손에 들려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막 굵게. 원래 야곱은 어머니 팥죽 먹어요. 우리 오늘 저녁에 팥죽 먹어요. 이런 캐릭터거든요. 야곱은. 그래서는 야 팥죽 좀 한 그릇 가져와봐. 이 상남자거든요.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남자. 하남자인데. 응? 그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막 에서처럼 이렇게 상남자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 저 그러다가 죽어요. 들키면 아버지 손에 뭐 장자의 축복이고 뭐고 죽어요. 막 야곱이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SK. SK가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응,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넌 내 말대로 하는, 넌 아버지한테 죽기 전에 내 손에 죽는 거야.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진짜 무서워요. 성경의 역사는 다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 보통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아버려요. 남김없이 다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야곱한테 줄 축복이 없었어요. 그냥 에서를 완전 축복하고 그렇게 날치기 처리해 보려고 해가지고 에서로 분한 변장한 야곱한테 이제 몰빵을 해버린 거죠.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와가지고 사냥하고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넌 누구냐? 에서인데요. 에서 왔다 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뭐 저한테 주실 축복은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형이 에서가 이제 무슨 마음이 품냐면은 야곱을 그냥 혼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걸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랬어요. 마음속에 야곱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 이야기가 이제 누구의 귀에 들려요? 마음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말하고 다녔더니 누구 귀에도 들려요? 리브가 리브가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오빠 라반 그 하란에 있는 그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지금 이삭 가족이 브엘세바에 있고 오빠 라반 하란에 있거든요. 근데 브엘세바와 하란이 그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 거리 정도 돼요. 그보다 좀 더 될 거야 아마. 먼 거리예요, 먼 거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뭐 KTX 비행기 타고 가면 서울에서 부산 금방 가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뭐 대사관 있어요? 경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뭐 비행기 타고 뭐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그냥 여행을 이렇게 떠난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그런 게 굉장히 믿음의 선택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행은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무슨 일 있으면 현지 경찰한테 가고 여행 가면 뭐 대사관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런 여행을 떠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야곱한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에서의 캐릭터가 좀 읽히기도 하는데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 보면은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피신하라 그러잖아요.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몇 날 동안이라는 거는 며칠 있으면 니네 형은 화가 풀릴 것이다. 다혈질이어가지고 금방 이제 풀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까먹어 버리면은 잊으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며칠 동안 가 있으라 그랬는데 그 세월이 몇 년이 돼요? 20년 20년 세월이 돼, 20년. 근데 더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며칠만 가 있으라는 말은 야곱이 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마지막 음성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 있을 때 어머니가 죽어요. 리브가가. 그래가지고 임종을 못 봐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끼던 어머니랑 생리별을 해요. 임종을 못 봐요.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야곱에게. 그죠? 음?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거든요. 야곱이 엄청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팥죽으로 장자권 팔아먹고 또 이제 엄마 말 듣긴 했지만 또 이제 애서 형처럼 가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축복받고 엄청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이제 라반의 집에 이제 어떻게 생명을 잃지 않고 도착을 해가지고 그 누구예요? 라헬한테 반하잖아요. 근데 라헬의 언니가 누가 있어요? 레아 레아잖아요. 근데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고 근데 이제 라헬을 더 좋아하거든요. 야곱이. 근데 레아가 시력이 안 좋았다고 좀 안 좋아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못생겼겠죠. 딱 봐도. 예, 라헬이랑 이제 많이 차이가 났겠죠. 근데 뭐 시력이 안 좋아서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신혼 첫날 밤 딱 이제 그날은 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 레아. 결혼을 사기당해버려. 결혼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야곱은 사기 전과가 있어요. 사기 전과가 있어. 근데 장가를 갔는데 장인어른이 사기계의 대부야. 대부. 그러니까 인생이 참 기가 막혀요. 사기계의 대부야. 전과 30범이야. 야곱은 전과 2범인데. 뛰는 놈이 항상 나는 놈이 있어. 근데 자기가 사기를 쳤는데 결혼으로 사기를 당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인과응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결혼으로도 사람을 다루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결혼으로도 사람을 다루.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결혼으로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음. 어쨌든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오지만은 이제 어머니를 못 만나요. 얼마나 슬퍼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 넉 달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늘 마음의 이제 아픔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 이삭의 선택 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가정에 그 선택이 촉발한 사건으로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정에. 예? 가정의 결정 때문에. 음? 가정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형제 사이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쌍둥이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누구의 결정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갈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부부 사이의 갈등도. 그 다음에 리브가와 야곱은 생리배열을 하고 어머니의 임종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집안이 완전히 형제 사이 파토 나고 부부 사이 파토 나고 이제 자식은 어머니 임종 못 보고 이렇게 못 보는 사이 이렇게 장례 치르고 완전히 생리별하고 완전 콩가루가 됐어요. 콩가루가 집안이. 네. 이게 믿음의 집안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 콩가루예요. 콩가루. 콩가루보다 더 심한 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배지미. 배지밀, 배지밀. 요즘 배지밀 집안이 더 심하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로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집안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실수가 없고 막 나이스하고 막 뭐든지 잘 풀리고 완전 좋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도. 믿음의 사람 집안도. 우리랑 똑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고난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의 총량은 같다. 고난의 총량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고난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의 총량은 다 비슷하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아픔과 상처, 치명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삭의 결정을 좀 더 파헤쳐 보기로 해요. 이삭의 결정. 이삭이 이제 그 자녀 축복식을 날치기 처리하고 야곱은 아예 배제하고 아는 리브가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날치기 처리하고 막 이랬던 결정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잘한 거냐? 물론 앞서 이제 제대로 못한 결정이라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걸 봤지만 좀 더 심도 깊게 파보자 이거예요. 자, 당시 자녀 축복식을 하려고 했던 그 이삭의 당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상품권 드립니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60, 신세계백화점 엘리베이터 평생 무료 상품권! 60대야. 60대였을 것이다. 다른 분들 대답해보세요. 뭐 맞고 틀리고는 있지만 틀린다고 창피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몇 살 정도?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달라요? 볼게요. 요때 사건이 있었을 때 에서 나이가 40이었어요. 바로 26장 보면은 27장 바로 앞에 26장이니까 에서 나이가 한 40 됐어요. 40. 그 40살 이후의 사건이에요. 에서가. 에서가 40살이었으면은 야곱은 몇 살이에요?
40이요. 마,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쌍둥이니까 똑같이 40이죠. 네네네, 40세. 네. 근데 이삭이 환갑 때, 우리식으로 하면은 환갑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60대 났어. 60살, 60대. 60살 때 낳았어요. 그러면은 요 사건이 있었을 때는 에서와 야곱이 40살이었어요. 그러면은 100.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00살은 됐어요. 100살은. 100살 정도 됐을 때 사건이에요. 이 장자 축복식을 할 때, 자녀 축복식을 할 때. 그러면은 이삭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또 대답해 보세요. 돌아와서 30, 자, 30.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80. 180세. 180살에 죽었어요. 180살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이 자녀 축복식을 한 이후로 최대 80년을 더 살았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다가 20년 살다가 돌아온 후에도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뭘 말해줘요? 자녀 축복식을 날치게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에서야 아버지가 배터리가 다 됐어. 이제 죽을 것 같아. 오늘 내일이야. 예? 이래서 자녀 축복식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했단 말이죠. 곧 죽을 것 같은 불안감과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최대 몇 년을 더 살았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80년을 더 살았다. 80년. 최대. 맥시멈 잡으면 최대 80년은 더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물론 사람은 내일이라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불안과 위기감은 전문 용어로 심한 오바였다는 거죠. 심한 오바였을 뿐만 아니라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성급했다는 거죠. 응? 그 결과 집안에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이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낄 때 뭘 하면 안 돼요. 그죠? 마음이 불안하고 막 위기감이 느껴지고, 막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중요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성급한 결정을 하기가 쉽고, 이제 아픔을 가져오는 그런 자기 삶이나 또 이제 가장 부모님 위치에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삭이 이런 선택을 했잖아요.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땠을까? 이삭과 하나님의 뜻, 이삭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냐면은 40살에 장가 갔어요. 그 에서와 야곱을 낳은 때는 몇 살에 낳았다고요? 환갑 때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20년간 불임으로 고생했어요. 20년간. 20년간. 근데 여러분, 보통 그런 간증 많잖아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난임, 불임으로 고생하면 보통 누가 기도해요? 엄마,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기도해요? 애를 못 낳으면? 엄, 엄마. 엄마, 엄마가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막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은 주회종으로 바치겠다고 막 소원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작정기도 하고 막 기도원 들어가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 기도도 누가 많이 하고 노력도 누가 더 많이 해요? 엄마가 훨씬 더 많이 하죠. 엄마. 근데 창세기 방금 읽은 25장 21절에 보면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누가 기도해요? 이삭이. 이삭이 아버지가 기도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뭐 이를테면 아버지 이삭이 20년간 작정 기도해가지고 낳은 게 쌍둥이 아들이에요. 음,
또 아버지가 작정 기도하면 쌍둥이 나요. 일반화시킬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삭이 기도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예? 보통 아들들이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들이 아니고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언제 계시가 되냐면 언제 계시, revelation, 언제 reveal 드러나냐면은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읽어가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한 리브가가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막 주변에 어른들이나 뭐 식구들이 종들이 보면 배가 너무 쌍둥이 배인데요? 막 사람들이 배가 막 너무 큰 거야. 한 5개월 지나니까 태동이 있는 거예요. 태동이. 태동이. 근데 그게 보통 아닌 거예요. UFC 아세요? UFC. K1. 막 이렇게. 둘이 싸운다고 표현돼 있어요. 뱃속에서 둘이 장난 아닌 거예요. 태동이. 예?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하지? 이 뱃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리브가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재밌죠? 재미없으세요? 기분 안 좋으세요? 월요병이세요? 월요병? 여보, 뱃속에 이상해. 내가 장난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리브가가 또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는데 기도를 해요, 또.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뱃속에 막 시끄러우니까, 속 시끄러우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속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고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아빠도 기독군이고 엄마도 기독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딱 했더니 쌍둥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쌍둥이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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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쌍둥이고 두 민족으로 두 국가로 나뉘고 그런데 서로 차이가 나는데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게 둘째가 첫째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중된 어린 자 둘째가 아,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4천 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응? 근데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뱃속에 애기 아픈 거 또 다 말해주잖아요. 뭐 딸인지 아들인지 다 말해주고. 응? 근데 이때는 4천 년 전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기독군이니까 막 애들 미래까지 다 알려줘 버려요, 하나님이. 요즘 뭐 초음파 한다고 애들 미래가 나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막 초음파 샥 해봤더니 쌍둥이네요. 첫째는 의사 돼요. 둘째는 판사 되겠네요. 좋으시겠다. 많이 들겠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미래를 말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기독군이니까 뭐 쌍둥이인 것뿐만 아니라 성별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음? 이란성 쌍둥이고 아들 둘이고 예? 애들의 미래를 다 알려줘 버려요. 기도가 이렇게 영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오늘 살기도 바쁜데 미래는 알아서 뭐 하냐고요? 음,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뭘 말씀해 주시면 두 아들이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이스라엘이 되고 에돔이 되죠. 두 나라의 국력의 차이가 와 우세는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두 나라가 나뉘는데 두 나라의 국력의 차이와 우세, 어느 나라가 더 잘 될 건지는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형이 이제 어린 자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장자예요? 누가 야곱. 장자예요? 야곱이 장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내가 받은 응답이에요. 응답이. 예? 아내가 그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남편한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실 말했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말했죠. 근데 아버지는 누굴 좋아해? 에서. 에서. 에서를 좋아해. 그래서 이삭이 내린 결정이 또 다른 실수. 이제 정말 중요한 실수가 뭐냐면은 이게 왜 치명적인 실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데 보세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사람이 그렇게 꾀를 써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응?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나 이런 게 희미하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뭘 하고 싶었냐면은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람이 나가지고 형편도 안 되는데 성악과 준비를 했어요. 성악과. 그래서 나중에 음악 목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성악을 빈 채로 막 이렇게 축복합니다. 졸리실까 봐. 전동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어떠세요? 네, 너무 목소리 좋으세요. 장난 아니죠? 네, 그래, 박수는 뭐 정서가 메마르셔가지고 박수는 안 치시네요. 네, 되게 인색하시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어. 계획을. 분명히 뱃속에서부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몰랐으면 몰라. 근데 뱃속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아내 의견을 듣지도 않아. 아내한테 묻지도 않아요. 부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안 해버려요. 원래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이때는 안 해버려. 하나님 뜻이 있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면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면은 기도를 더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불안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안 해버려요. 위기감이 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예 손 놓고 기도를 안 해버린다 이거죠. 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 기독교의 본질에서도 배웠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강조하신 게 뭐예요? 기도의 본질.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이마오, 뜻이 하늘에서 이마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야. 이게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불교 신자도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기도를 해요. 이슬람도 우리랑 똑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가 특별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응?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려고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평소에는 그런 사람인데 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안 해버렸어. 그럼 이삭이 이렇게 결정적 순간에 기도도 안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응?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삭의 원가족으로 한번 가봐요. 이삭의 원가족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나고 자란 가족을 원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원가족에 이제 원가족에서 자랄 때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7장 8절로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그랬어요. 당시는 애들이 이유식을 늦게 시작했어요. 요즘은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유식 바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최소 5살이 늙도록 젖을 먹였대요. 젖을 늦게까지 먹였대요. 근데 이때는 또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러니까 늦게 요 5살 6살 될 때까지 안 죽고 살아서 이제 젖을 떼는 게 큰일이에요, 큰일.
잔치를 벌일 만한 큰일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풍습이 뭐냐면은 애가 일찍 안 죽고 젖을 뗄 때까지 잘 자라면은 아주 좋은 일로 여기면서 경사로 여기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게 이제 8절이에요.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요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아니까 성경이 더 재밌죠. 반응을 기대한 겁니다. 네. 재밌잖아요. 네. 요 잔칫날이었구나. 요때까지 유아 사망률이 높은데 요때까지 잘하니까 아이고 얼마나 대견하냐 하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음? 근데 이날 벌어진 비극이 뭐냐면은 사건이 벌어져 사건이. 뭐냐면은 9절 10절 다시 읽어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보다 형이 있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누가 있어요? 이스, 이스마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놀렸다는 게 메롱메롱 이렇게 놀린 게 아니고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비웃으면서 골렸어요. 힘들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비웃었다는 게 중요해요. 비웃었어요. 그럼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이 원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웃음이를 비웃었어요. 웃음이를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이거 한번 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으면서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만 그랬겠어요? 얘가 형인데 평소에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날도 그러니까 그날 걸렸겠죠. 하필 또 잔칫날, 그죠? 전에도 그랬겠죠? 예? 걸음마 떼고 그러면 밀치고 막 꿀밤 때리고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꼬집고 막 이래 네가 뭔데 이런 시간 막 그랬겠죠. 예? 근데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86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아시죠? 근데 이삭은 본처 사라에게서 몇 세 때 얻은 아들? 엑스대. 100세 때 얻은 아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요? 네. 열, 14살 차이 나요. 14살. 그러니까 음, 한 대학생 형아가 유치원생 애를 놀린 거예요. 놀리고 괴롭힌 거예요. 이날만 그랬던 건 아닐 거라고요. 예?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아니 뭐 형제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근데 사라가 이 일을 계기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잔칫날 아브라함한테 이 일을 계기로 잔칫날에 있었던 이 일을 계기로 쫓아내라 그래요. 아니 여자들이 무섭다니까요. 쫓아내요 여보. 쫓아내! 이렇게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사라께서 쫓아내요! 이렇게 못 살아! 나랑 이혼하든지 이 여자랑 살든지 어떻게 할 거야? 결정해! 아빠!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재미없으셨나요? 연습을 더 할 걸 그랬나? 저기 목사님, 예, 예, 여기 놀리는 게요. 예, 예, 예. 어디서 이렇게 좀 들었는 게, 음, 성희롱했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건 원어에는 그런 건 아닌가요? 없는데 원어에는 그런 네. 거 없으니까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그런 네네. 그러셨나 보구나. 예, 그랬어요. 근데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사라가 아니 그렇다고 쫓아내냐? 무슨 광야로 쫓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하갈이 뭐 물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나 죽어 너랑 나랑 죽는다 막 완전 막 비극이에요. 아니,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뭐 지어주지도 않고 그냥 내쫓는 거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은 유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사라가.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라고 놀렸을지가 이해가 돼요. 네가 장자냐? 형이잖아, 내가 장자잖아. 네가 뭔데? 너는 내 동생이야. 비웃었겠죠. 응?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사라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스마엘이 표면적으로 장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원래는 아브라함은 막 자기 종을 또 그 믿음 없어서 자기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기도, 입양하려고 하기도 했거든요. 응? 어, 여자들은 이제 좀 예민한가? 모르겠어요. 전 남자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여자들은 촉이 있잖아요. 촉. 이거 위험하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도 있겠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이스마엘이 위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애물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쫓아내려고까지 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맥락이? 네. 네.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니, 종이잖아요. 하갈이 뭐 종인데, 뭐 종인데 데리고 살아도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없어. 그냥 놀렸다는 게, 이삭을 힘들게 하잖아요. 뭐, 화해해, 서로 사이좋게 지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의 장자권을 물려받는 데에 이제 장애 요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갈도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암투가 있잖아요, 암투가. 응?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또 힘들고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 여자들은 이게 이 여인천하 이런 거, 정말 무섭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탁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3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이삭의 온 온 가족에도 가족에도 장자권을 중심으로 한 장자권을 중심으로 극단적 한 갈등이 극단적 있었음을.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해되세요? 네. 그게 이삭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 그게 이삭의. 응?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후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됐거든요. 거부가 됐어요. 문자 그대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삭이 컸을 때 결혼하고 나서 이제 거부가 되니까 그 블레셋 땅에 이제 그랄 땅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우물을 막아요. 그게 아버지 때 팔았던 우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삭이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기 질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우물을 다 막고 내니 가버려 막 이래요. 이삭한테. 그랬더니 이삭이 그냥 블레셋 땅에서 떠나요. 그냥 자기가 싸우지도 않고 거부고 할 수 있는데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아요. 온유해요. 응? 평화주의자예요, 이삭은. 응? 또 옮겨간 곳에서 그랄 사람들이 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보다 마다 자기들이 우리 거다고 하면서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삭의 목자들이랑 다툼이 생겨요. 그 이삭은 좀 떨어진 부엘세바로 떠나요. 부엘세바로.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자기가 권리도 포기해요.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데 권리 포기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임에도 권리를 포기하고 또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거부가 됐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물이 그때 당시 엄청 중요한데 물이 응? 우리처럼 지금 상수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물 파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 우물 파는 것도 힘들고 물을 얻기도 힘들고. 근데 그거 나의 축복은 우물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믿음으로 우물을 그냥 포기해요. 믿음이 엄청 좋아요. 응?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죠? 동의 가능하십니까? 아, 네. 그죠? 또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해서 애 낳고, 응?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자녀들의 장자권 문제를 대할 때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죠?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아니, 뭐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었고, 아내도 알고 자기도 알고, 뜻이 그렇게 분명히 계시되었고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냥 그거는 그냥 네가 응답받은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냥 그냥 그렇게 날치기 처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 정반대로 해버렸어요. 장자는 야곱이 돼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가족에서 겪었던 장자권을 이슈로 인한 장자권의 이슈로 인한 트라우마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방아쇠가 돼가지고 이삭을 그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극복되지 못한 트라우마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잘하는, 했던 사람인데도 정말 온유하고 평화주의자고 하나님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생존에 걸린 문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도 그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려요. 그게 왜 그랬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가족이 두동강이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원가족에서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우리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삭의 가족에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던, 음? 또 가져다 주었던 그런 이삭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떠셨어요? 이해되세요? 네, 네, 음. 그러니까 그게 치유받지 못하면, 누구나 이 트라우마를 치유받지 못하면 사람이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자기는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가족이 장자권 때문에 이제 가족이 두동강이 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그거를 그냥 빨리 빨리 해결.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럼 자기 죽고 나면 이제 막 복잡해질 것 같잖아요. 이삭이랑 야곱이랑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가족이 두동강이 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빨리 재빨리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겪었던 트라우마를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그런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원가족에서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정이었지만 결국 원가족의 아픔을 되풀이하는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가족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정이었지만 결국 원가족의 아픔을 되풀이하는 결정을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왜 치유받지 않은 심령으로 하는 결정은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대물림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담하고 이럴 때 이런 경우를 봤을 때, 트라우마 치유 안 받으면은 안 되는데, 뭐 이러고 말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성경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 권면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고 마치자 이거예요. 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호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목자시니 내게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아멘. 부족함이라는 말은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결핍.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푸른 초정과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가족에서 어떤 결핍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은 하나님이 내 결핍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요? 도망가 있어. 언제 도망갔을 때? 아둘람? 음,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버선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숨어 있을 때 지었던 시라고 말해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shall이 써 있는데 shall, shall은 어, 화자의 의지를 말해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져 있을 때 shall을 써요. I will 말고 I will보다 뭐뭐 할 것일까 보다 훨씬 더 강한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다윗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다. 이런 스토리를 이제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이스라엘아 지으신 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네.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소유를 지키려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세요. 진짜 아멘이 나왔으면은 모든 것이 완벽한 금상첨화였을 텐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아멘. 어떤 영화를 보니까 둘이 흑인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가 좀 무뚝뚝한 거예요. 영화 제목은 몰라요. 짧게 본 거라서.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 표현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래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 내가 어디가 못마땅하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 내가 온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말해요.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그 수많은 회사에서 모욕을 겪고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는 거는 다 너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사랑을 논하냐? 나는 내 인생을 바쳐서 너를 지키고 있다. 왜? 너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 감동적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같은 43장 9절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전 너희는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를 옛날 일을 옛날 생각하지 말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보라, 일을 행하리니 하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이제 나타낼 나타낼 것이다.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그것을 너희가 알지 그것을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반드시 내가 내가 광야 길을 광야의 사막의 강을 길을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일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갔던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이제 고난 당했던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못 바꿔요. 뭘 못 바꿔요? 첫째, 과거.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두 번째, 타인. 타인을 바꿀 수 없어요. 타인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못 바꿔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특히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일 그렇게 치욕스러운 음,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끌려갔거든요. 자기 보는 눈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눈이 뽑혀서 끌려갔어요.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마. 다 지난 일이잖아. 이게 아니고 왜냐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새 일인데 그 일은 어떤 새 일이냐면은 광야에 길이 나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새 일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생기는 기적 같은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너희들한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있으면 새로운 그리스도 피조물이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난 새로워졌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우리는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빚어졌어요. 응? 근데 그 놀라운 구절이 뭐냐면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보라는 거야. 확인해 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워진 것을 나도 보고 너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조금 변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럼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됐다는 거를 어디서 가장 주요하게 알 수 있어요? 발견돼요? 진짜 사람 달라졌다.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굴 조금 이렇게 시술 받으면, 많이 달라졌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뭐를 하면, 진짜 많이 달라졌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다들. 말인가요? 말도 포함되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한 답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이 달라져요, 선택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맞아.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워졌으면 예전과는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전엔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육신을 쫓는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영을 쫓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 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나쁜 사건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의미치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고통에 대한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고통은 선택할 수 없어요. 고통의 종류는. 그러나 고통에 대한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선택할 수 있고 있다.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의미 승화시킬 수 있게 있는 힘이 저장할 수 있다. 나한테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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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어느 집에 화상 사고가 나가지고 미국에서 초등학생 애기가 손가락이 붓고 막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붕대로 똘똘 맞고 손구멍만 입구멍하고 눈만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의료진도 다 포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름이 존인가 그래요. 엄마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왔어요. 존이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의식이 있을 때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나 죽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라실 거예요? 얘가 온몸에 화상 막 손가락 붓고 없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엄마 나 죽어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할게요? 존, 그건 너의 선택이야. 싫어해요, 싫어요. 존, 그건 너의 선택이야. 죽고 사는 건 너의 선택이야. 얘가 이제 벙찐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간호사고 뭐 다 놀란 거야.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건 네 선택이라고 그러면.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야. 나의 선택이구나. 그러면서 수십 번의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요. 자기가 살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내요. 그리고 동기부여 연설가가 돼요. 그 사람이. 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핑계 삼아서 현실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삼을 수도 있겠죠. 네.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런 말을 해요.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트라우마를 필요로 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되세요? 트라우마를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사람이 용기 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대신 과거의 트라우마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과거의 나의 지금의 포기에 대한 합리화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꺼내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뇌과학에서 오늘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소환되는 기억이 다르대요. 그리고 과거가 오늘의 나의 느낌에 따라서 과거가 윤색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 해피해. 그러면 과거에 해피했던 기억이 많이 떠오른대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도 아름답게 기억이 된대요. 생각이 난대요. 근데 내가 오늘 불행하다고 느끼면 불행했던 과거가 자꾸 떠오른대요. 그래서 지금 불행하면 내 인생은 불행해. 옛날부터 그랬어. 이런 생각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가 다 그렇게 불행하게 윤색이 된대요. 음, 그러진다는 거죠. 실제 뇌과학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믿고 삶의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피난처로 삼지 않고 도피처로 삼지 않고 믿음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도피처로 삼아서 내 인생 자체에 비굴하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신이 그 나무에 몸으로 달려 그 우리 죄를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는 우리로 죄에 우리로 대하여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대하여 살게 하려 죽고 살게 하심이라. 하려 그가 하심이라. 채찍에 그가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너희는 나음을 남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아멘. 이게 이제 이사야서 네. 53장이 이제 메시아 장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장이 메시아 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인용한 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가 나음을 받았다 이 남을 구절이거든요. 보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구절 많이 인용하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우리 순복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 구절은 그런 의도의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채찍에 육신의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거를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 구절의 인용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받는 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도 고난을 잘 이겨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셨냐. 그 예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은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교훈해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죄 없으시지만 이를 이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잘 이겨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순결한 삶을 살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라. 그 모범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 채찍에 맞았으니까 고난 얘기하다가 예수님 채찍에 맞았어 너희도 치유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건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인용은 무슨 맥락이냐면은 예수님은 죄 없이 채찍 맞았어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거죠. 그죠? 나는 아니에요. 나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쓰레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 맞을 일은 없었는데요, 목사님. 목사님 참 이상하시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는데 예수님한테 나온 건 뭐예요? 치유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는 죄져서 죄인으로 예수님을 이 상처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줬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상처 줬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상처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보복했어요? 갚았어요? 갚아줬어요? 그런 우리를 치유해 줬다는 거죠.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또는 남편, 아내가 나한테 트라우마의 사건을 안겨줄 수도 있죠.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었던 거예요. 병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 자신에게 상처 준 죄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아픈 사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보복하고 갚아주고 원수 삼고 분노하는 길을 가지 말고 그들을 치유하는 길을 가라는 게 예수님의 모범이고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트라우마를 겪는 내담자, 크리스천 내담자를 상담할 때 지시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이게 아니고 성령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전달을 해주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